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결혼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혼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사람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그들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할 때 이 짧은 내용 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지를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어떤 것들을 또 빨아들여야 하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또 이 세상을 향한 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날 미리삭을 비벼서 먹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장로의 전통, 씻고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었다, 그분의 권위와 권능을 훼손하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부류의 종교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도 이 바리새인들이 또 똑같은 공격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가운데 나오는 질문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공격의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들의 질문이라는 거죠. 이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나온 의도는 명확해요. 예수님이 만약 버려도 된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는 냉혈한적인 인물입니다, 인간입니다 라고 공격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근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해법을 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늘 한결같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론적인 이야기,
사실은 그 문제 안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이 찾아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이라는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흔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혼 안에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19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두 존재를 만드셨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생명력이 그 안에서 꽃 피어 나오는 것, 결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거룩한 제도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이혼의 문제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건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결혼의 목적,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두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모세는 왜 이유가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라고 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너희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어떤 뭐라 그러죠? 약간 편법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일시적으로 너희에게 허락해 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끝났어요. 이 사람들과의 갈등, 긴장 상황은 끝났는데 이제 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된 사람들이 사람의 뜻대로 나눠질 수 없는 그것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그 기적과 그분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제자들 역시 결혼에 대한 입장, 이혼에 대한 입장이 바리새인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하는 게 너무나 쉬웠어요. 그 당시에 남편들에게는요, 어떤 연유로 아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집안에서 그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굉장히 사랑이 없고 정이 없는 냉혈한적인 비정상적인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남성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편한 문화 제도였다라는 거죠. 여성을 쫓아내는 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소유물이었던 여성들을 그 합법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과 이 사람들의 삶과 모든 그 영역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되고 용인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영역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이 거룩함, 결혼의 가장 큰 의미,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너희가 지금까지 마음대로 행사했던 이 이혼 증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게 너무나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는 게 맞죠. 그런데 제자들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 당시의 결혼 문화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들에게 족쇄가 되고 이들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그 세대 가운데 발생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왜 제자들 역시 이런 문화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이 이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데, 이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을 이들에게 선물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혼 증서만 써줄 수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굉장히 신앙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법의 테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몰두해 있었던,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어떤 집단과 어떤 특정 대상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눈물 짓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자화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세의 율법 이혼 증서는요,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하기 전에 구두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너 이거 끝, 나가, 이러면 여성은 쫓겨나고 이혼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난 여성들은요, 사회적 강자인 남편의 그늘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해 줘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순간적인 그 생각 때문에 바로 즉시로 이혼을 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그리고 동시에 이혼장을 받아들은 여성이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남편에게 기댈 수 있는 하나의 합법적인 제도로 일시적으로 허락해 준 것이 이혼 증서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은 마음대로 이혼을 남발하라 라고 하는 허락을 해준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었다. 너희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해 준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제도는 함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그래서 그 안에 늘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제도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게 결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시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들이 그것들을 우월하게 사용했던, 그러나 그 우월한 그 보증서가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눈물 짓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는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꿔내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해하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단순히 하나님 나라, 신앙 열심히 믿는다 고백하면 천국 간다,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의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바꿔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숨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도와 문화들과 싸워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모세는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예언자가 맞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가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요, 신약 시대에 오신,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 이후에 진짜 위대한 선지자, 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가능성이 아니라 여전히 모세에게 기대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세가 준 것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의 위치에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줬으면 그것은 무조건 옳은 거야,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편협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면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전달되어 오더라도 우리 안에 몰두되어진 어떤 그림자, 어떤 다른 모형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눈앞에 펼쳐내신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더라도요, 우리 가운데 다른 그림자가, 다른 모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원형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의 그림자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죠.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팔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이 사람이 몰두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모형과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재물이 많은 건 죄다, 악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재물이 많은 게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맞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시선을, 마음을 계속해서 뺏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도록 그 사람 안에 있는 다른 모형, 다른 그림자라고 하는 것들을 치워내길 원하셨다. 그것들을 지적해 주셨고 그것들을 정리한 이후에 와서 다시 나를 따르라. 그 안에서 영생이 꼽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후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읽어왔던 18장 그 앞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려놓아야 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방해 요소, 그들이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몰두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씀들과 연결시켜 읽어내면 그것이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몰두하는 대상을 내려놓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집중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할 수 없다, 무능력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타고난 사람만 가능하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의 세 종류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무능력자, 그리고 후천적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무능력자가 된 사람, 그리고 스스로 마음으로 결정해서 무능력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결혼할 수가 없다,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지? 앞에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결혼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 가지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의 유형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선천적으로 결혼 못하는, 후천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과 결단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너희가 받을 만하다고 한다면 그거 선택해도 좋아,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결혼 문화, 이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것들, 이 이야기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 이 두 상황 중에 하나를 너희가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요, 톰 라이트가 말했던 구원의 내용과 조금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이 구원은요,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은 우리가 맨 마지막 날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구원은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나타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현재성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구원의 미래는 미래뿐만이 아니라 현재서부터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두 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공동체, 사회,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 톰나이트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이 내용을 끌고 와서 이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건요, 그 시대 가운데 있는 결혼 문화의 심각한 폐해예요. 여성들이 짓밟히고 있다, 아내들이 짓밟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그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고자가 되어서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하는 너희들 말처럼 그것이 좋으면 그것을 따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이야기했던 이 결혼 문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너무나 고귀하게 여기시는 결혼 안으로 들어와서 이 고귀한 결혼 문화를 너희가 지켜줘야 돼라는 말씀,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너희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일꾼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자발적 무능력을 요구하십니다. 이 자발적 무능력은요, 진짜 무능력자와 다르죠. 내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한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다. 여러분, 불가능한 모습이죠. 맹수는 무조건 연약한 짐승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맹수들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약자들을, 연약한 이들을 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강한 능력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연결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이 제자들의 입장과 관련하여 오늘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들어가면 땡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눈물 짓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이 땅을 바꿔내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다, 그분의 교회에 요청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능함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고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보다 약한 이들을 지켜내고 보호해주고 끌어안고 보듬어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의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을 포용해 나가고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가
마음 다해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